순종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도 어려워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실천하기까지도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하지만 순종이 습관이 되면 불순종이 어려워진다고 고백할 만큼 이른바 순종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케냐에서 27년째 선교를 이어오며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임은미 선교사를 조희연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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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고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임은미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간지 27년 되었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항상 뵐 때마다 열정과 유쾌함이 넘치시는데 네, 원래부터 이런 성격이셨나요?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다음에 자존감이 약하고 그다음에 항상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밝은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그러시구나. 근데 미국에서 신학을 네. 선택하셔가지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신학을 선택하시게 된 걸까요? 대학교 1학년 때 수양회를 갔어요. 그러니까는 바이블 스타디라 그러죠. 바이블 클럽 수양회 가서 내가 이제 변화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그 말씀에 제가 그야말로 깨어진 거예요. 막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뀌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나 뭐 하면 살지? 생각하니까 이렇게 나처럼 방황하는 청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학을 가게 되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신학도 하시고 네. 그래서 학창 시절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추억이 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 게 네. 남편분도 네. 미국에서 만나셨잖아요. 맞아요. 제일 재밌는 네. 얘기죠. 남편 이야기를 한다면 또 제가 또 눈이 이제 반짝반짝해지겠죠. 네, 이미 반짝반짝하신 것 그럼요. 우리 남편은 신학교에서 만났어요. 신학교에서 내 옆에 짝꿍이었는데 남편이 패션 모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191. 그다음에 눈에 이제 완전 띄셨겠네요. 완전 그래갖고 학교에서도 완전히 킹카. 정말 멋있는. 그 키는 191에다가 패션 모델 출신이니까 얼굴은 엘비스 프레슬리, 니콜라스 케이지 반반 닮은 정말 멋있는. 날이 갈수록 이제는 뭐랄까 더 친한 친구라 그럴까? 동역자요, 친구요. 옛날에 막 사랑하는 그런 사이였다면 이제는 서슴없이 다 이야기하고 모든 거 알고 이제 정말 편한 사람인 거죠. 남편분과 선교사님 사이에 무려 9명의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네, 맞으시죠? 네네. 친딸 수진 양과 네. 양딸 수정 양, 현재 양아들 7명까지 네. 계신데 언제 이렇게 입양을 마음 먹으셨고 어떻게 입양하시게 된 건가요? 입양하게 된 이유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가 아니고요. 다 크고 난 다음에 저희 중고등부 교회 아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고등학교를 갈 등록금이 없어요. 그러고 등록금이 없으니까 항상 기도 제목이 뭐냐면 누가 나를 학교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어느 날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아이들 자랑 좀 해주세요. 애들이 키우면서 이제 좋았던 건 무엇보다도 그러니까는 제가 보니까 세월이 흐르고 내가 뭐 애들을 키우고 사회를 잘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가 그걸 가르치시는 도구들로 다들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를 든다면 우리 큰딸 그러니까는 이제 수정인데 양녀를 드렸잖아요. 내가 얘를 키우면서 정말로 친자식하고 똑같을 수 없다는 걸 배웠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보고 양아들, 양딸, 우리가 입양했다는 말을 했을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양딸, 양아들이고 예수님은 친아들인데, 그죠? 이 친아들하고 친자식하고 우리 양아들, 양딸들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었을까? 내 경우를 보니까는 가능하지 않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친자식을 죽이기까지. 이거 놀랍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를 내가 배워가더라고요. 정말 대가 없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신 거네요. 저는 또 보면서 애들을 사랑의 넓이 같은 건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데 깊이 같은 건 애들이 나를 배신했을 때 이 아이들한테 내가 막 혼내고 싶은데 혼 막 내면은 나한테 안 돌아올 것 같은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그 애들한테 내가 말을 이렇게 안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근데 그걸 또 그런 경우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말하지 않은 게 얼마나 많았을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이 사랑의 넓이 같은 건데 깊이는 이 녀석 혼내고 싶어도 그다음에 또 내가 애를 또 키우면서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 있거든요. 나오죠. 내가 너를 어떻게. 또 주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로 하면 내가 정말 완전한 부모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나 배신 안 때렸어?
나 지금 애들 키우면서요. 찔리네요. 나의 많은 것을 보게 되었고 정말 그래서 애들 키운 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사역을 27년째 뭐 이렇게 네. 케냐에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특별한 에피소드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세요. 가장 이 마음에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생겼던 거는요. 거기에 이제 어느 경비원을 만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책 이름이 제가 첫 번째 책 이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 그 책이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책을 쓰게 됐는데 그냥 내가 가는 곳이 신학교였어요. 신학교 이제 그러니까는 하도 도둑이 많으니까 이제 경비원들을 다 세워놓는데 그 경비원 한 사람을 내가 하나 만난 거죠. 청년이었는데 책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책을 이제 좋아하느냐, 좋아한다. 예수님 믿느냐, 반반이다. 그래서 내가 그럼 내가 책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책밖에 없다. 빌려 가겠느냐. 그래서 빌려 가더라고요. 그 책 이름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워치먼리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원죄와 죄에 대해서 퀘스천이 생긴 거예요. 나한테 물어봐서 내가 다 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그 사람이 경비원이 내 사무실에 와서 책 빌려가면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왜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생각하느냐. 이 멀고 먼 미국 땅에서 이 아프리카 땅으로. 그래서 나는 이제 열심히 설명했죠. 이 나라의 영적인 리더들을 키워내는 신학교의 교수로서 막 이래가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I don't think so. 아니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를 보내신 이유는 선교사님을 보낸 이유는 자기 하나를 위해서라네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한 사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내가 왜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와? 나는 many people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이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다고. 한 사람. 그만큼 한 사람은 소중하다고.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가서 처음 배웠던 것은 한 사람의 소중함이었어요. 그런 그 에피소드에. 이번에 책 나는 이렇게 순종했다. 왜 쓰게 되셨을까요? 순종이 좀 친근감이 있게끔 참된 순종은 너무나 좋다. 그런 다음에 기쁘다. 우리가 기쁜 일을 하는 걸 뭐 그게 좀 힘들어도 왜 못하겠어요. 그런 다음에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실. 복종이 아니라 순종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암만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여겨지지 않는 것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수술 받으러 갈 때 마취하잖아요. 마취. 그러면 배를 째든 뭐 어디를 째든 안 아프죠. 왜냐하면 마취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사랑의 마취가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뭐 고통을 느껴지겠어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는 등에다 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 사랑하니까 가게 되는 거죠. 그 길이 순종의 길인데 그럼 그 순종의 길이 그렇게까지 고역이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다 보면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는 죄에 대한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묵상.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막 쫓아서 뭐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죄가 따라오다가 유혹이 허덕거리게 돼 있어요. 순종하려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가 그냥 하려는 건지 분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좋은 음성이에요.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항상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승전 God loves me.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는 그 일 때문에 나는 마음이 기쁜가. 죄를 지으려 한다면 기쁨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하지만 어려운 일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쁨이 있는가. 그 다음에 어렵다 한다면 이걸 통해서 나는 기도하게 되는가.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되는가. 그 다음에는 감사하게 되는가.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성. 그러니까는 내가 듣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 더 좋아지는가. 하나님이 싫어지는가. 예를 든다면 내가 지금 너무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난 너무 외로워요. 근데 내 마음에 드는 음성이 왜 외롭다고 그래?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나는 너와 함께해. 이러면 하나님 음성인 거죠. 근데 나 외로워. 들려오는 마음속 음성이 죽어버려. 사람이 그때 자살하는 거야. 너 인터넷 들어가 봐봐. 그러면은 벌써 딱 들려온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방향을 보았을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인 거고 나로 하면 교회를 떠나버려. 뭐 하지 마. 헌금하지 마. 뭐 내지 봉사하지 마. 때려쳐. 뭐 이러면 하나님의 음성일 리가 없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는 방법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교사님이 앞으로의 비전과 사역 계획에 대해서 좀 나눠주세요.
정년퇴직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65세가 저희 정년퇴직인데 이 나머지 삶을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선교사로서. 그래서 이번에 한국 온 이유가요. 한동대학교하고 MOU 체유를 하러 왔어요. 체유. 저희 아프리카 제가 이제 SAM이라고 제가 아프리카의 SAM 이게 어떤 약자냐면 Students Arise Movement. 그래서 한국말로 하게 되면 아프리카 기독 청년 연맹이 돼요. 근데 거기 제가 대표를 맡게 돼서 2년 전부터. 근데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대학생들을 이제 키우는 일이거든요. 대학 청년들 리더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MOU 맺은 것은 대학을 다 졸업한 아이들이 여기 와서 국제개발협력 대학원 석사 학위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또 한동대 정말로 이렇게 기독교 그런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배워서 다시 케냐로 돌아와서 케냐의 UN이라든가 아니면 또 NGO 아주 그냥 우리 소사이어티 사회에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는데 여기서 키워서 데리고 간다. 그런 거죠. 근데 그거 하면서 함께 갖게 된 꿈이 뭐냐면 그러면 케냐의 연대 고대처럼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대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요즘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사역 통해서 앞으로도 참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